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 살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가 91장 부르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7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노래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이것을 베네딕투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찬송하라, 그런 뜻이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69절 말씀을 함께 보죠. 69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그 종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뿔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한번 뿔이 달린 짐승을 생각해 보십시오. 코뿔소가 적이 나타나면 뿔을 아래로 내리고 달려가서 적을 쫓아내죠. 그리고 또 새끼들을 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뿔은 대단히 강한 힘을 가리켜요. 구약 성경에서 뿔은 강한 왕을 가리킬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 일으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보내실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는 말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원하는 왕을 보내주셨다, 그런 뜻이겠죠. 사가랴가 노래하는 구원의 왕은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거든요. 레위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왕은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죠.
그러나 이렇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어요. 대단한 능력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캘리포니아에 있는 라이프 얼러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일 때 구조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예요. 그 회사 광고가 아주 유명합니다. 도와주세요. 넘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라는 광고 문구예요. 누가 넘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고 전화할 수도 없는 상황일 때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이죠. 이 회사는 버튼이 달린 목걸이를 준다고 해요. 그것만 누르면 이 회사가 그 사람의 위치를 알고 또 지금 건강 상태를 알고 빨리 구조해 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수렁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손을 뻗어서 강한 팔로 우리를 들어 올리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뿌리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힘이 있으셔서 죄와 마귀가 우리를 끌어가지 못하도록 강하게 붙잡으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죄를 싫어하도록 만드세요. 또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뿌리세요. 늘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7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다 이기고 이제 궁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보니까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죠.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 안에 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 원하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과 상의를 하지 않고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시죠. 너는 나의 집을 지을 수 없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대신에 네 몸에서 태어날 자식을 세워서 그의 나라를 든든하게 할 것이다. 그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또 성전도 세우고 나라도 세웠어요. 그런데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세운 나라는 둘로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하게 되었죠.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앞으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나타날 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이와 같은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가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셔서 이제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가랴는 이제 그 구원자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 이야기를 합니다. 71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7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7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74절도 같이 볼까요? 예.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애굽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 아수르, 바벨론 그런 자들이죠. 아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원수는 로마 제국일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뿔을 보내주셔서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수가 있었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영원히 멸망하게 만드는 죄와 죽음과 사탄이죠. 이제 오실 구원의 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건져주십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건져주세요. 우리는 더 이상 욕심을 따라 사는 죄와 사탄의 노예가 아니죠.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고 있어요. 멀리하며 사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들과 잘 맞는다면 그건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뜻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시고 원수로부터 건져주시고 구별된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72절과 7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2절, 73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결혼식 할 때 가보면 언약을 하죠. 어떤 언약입니까?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평생 서로 책임지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너의 자손을 책임지고 돌봐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구약성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볼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 하면서
씨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가랴의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습니다. 핏줄로 섞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돌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죠. 75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7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제 사가랴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셨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이 세상은 거룩하지 않죠. 또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거룩할 수도 없고 의로울 수도 없어요. 그 세상이 왜 이렇게 잘못되었을까? 그것은 믿는 자들 때문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세상과 다른 깨끗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도 결심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영혼을 보내시고 또 젊은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김승태 집사님과 서정옥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분의 건강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가랴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또 의롭게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영혼들 보내시고 그 영혼들이 교회에서 잘 자라나게 하시고 젊은 세대가 아버지 나올 수 있어서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승태 집사님, 서정옥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연로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맑은 정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가랴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